음,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쟁이 참 많았고 수시로 이렇게 적이 쳐들어와서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은행이 없으니까 금은 보화 또 돈 이런 것들을 은행이 있어서 은행에다 맡겨주면 좋은데 은행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힘 있는 사람들 막 강도 막 그런 자들이 한밤중에 와서 그 약탈을 해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금은 보화 그런 보물들을 어떻게든 감추고 숨겨야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있으면 은행에다 딱 맡겨버리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은행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걸 감추고 그걸 지켜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마 처자식도 모르게 감쪽같이 숨겨놓고 거기에 돈이 생기거나 폐물이 생기면 그곳에다가 이렇게 아무도 몰래 감춰두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큰 난리가 나게 되면은 거기에 모든 걸 감추두고 몸만 가만히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정돈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왔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돌아오지 못할 때는 큰 문제잖아요.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죽어버린다든지 또 어떻게 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정령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은 거기에 숨겨놨던 금은 보화가 주인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장본인만 알게 몰래 숨겨두었기 때문에 처자식도 부모 자식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 같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횡재를 한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꿈도 안 꾸었는데 밭에서 들에서 논에서 막 이런 보물들이 숨겨져 있던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뭐 정말 횡재한 거죠. 어마어마한 그런 보물들이 숨겨져 있으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천국은 그 얘기예요. 천국은 지금 천국 얘기하는 것인데 돈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금은 보화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부모 때만 해도 남의 집 사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남의 집에 종이 되어서 종살이를 해요. 그러면은 1년 죽게 고생하면은 뭐 쌀 몇 섬을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죽게 고생을 해서 돈을 모아요.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해지면 좀 재산이 모아지면은 주인에게 논밭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재물을 모으고 재산을 증식을 시켜요.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도 남의 집 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 가서 쟁기질을 하고 돌아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크나큰 밭에 그것도 산봉대기에 있는 그 밭을 이제 일구어요. 소를 끌고 가서 쟁기를 달고 가서 쟁기질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성실하고 이 친구는 대단히 정직해서 그냥 슬쩍슬쩍 하지 않고 깊이 팝니다. 그러니까 쟁기질을 할 때는 깊이 팔수록 좋은 겁니다. 깊이 기경한다가죠. 깊이 파서 엎어야 그게 좋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드니까 깊이
하려고 보면은 힘도 들고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대충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큰 돌덩어리를 만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기가 나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10중 8구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냥 돌이 있구나 하고는 전기를 들어서 빼가지고 다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돌덩이를 파서 없애고 거기를 옥토로 부드러운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밭을. 그런데 대부분의 종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냥 시간 때우는 식으로 그냥 슬쩍슬쩍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친구는 아주 정직해요. 아주 성실해요. 아주 근면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쟁기질을 하는데 쟁기가 멈춥니다. 아무리 서로를 보고 이랴 해도 앞으로 가질 않아요. 여기에 돌덩이가 있구나 하고는 쟁기를 들어서 옆으로 옮기고 괭이를 가지고 그걸 팝니다. 상당히 깊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참 파내려 가다 보니까 이상한 것이 발견이 됩니다. 큰 괴짝이 나와요. 괴짝이. 그런데 그 괴짝이 오래되어서 이제 거의 흐물흐물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썩지 않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포장을 해놨는데도 그게 이제 다 썩어서 문드러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그 뚜껑이 있어서 자물쇠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자물쇠가 흐름을 내면서 이렇게 흘러내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은보화가 거기에 가득히 쌓여 있는 거예요. 커다란 괴짝에 말이에요. 상자 안에가. 그러는 경우들이 간혹 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종이 그걸 보고 까무라칩니다.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와, 그거면 평생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고,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손의 팔촌까지도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보물의 주인은 누굴까요? 그 보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죠. 땅 주인이에요. 내가 그것을 발견했고 내가 그것을 봤다 그래도 그것은 땅 주인의 것입니다. 내 것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법은 2대 1로 이렇게 1대 1로 주인이 50 갖고 그 종이 50 갖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게 욕심 난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도세도 몰라요. 아무도 거기에가 그런 보물이 담겨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않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것을 아무리 내가 양심적이고 내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다고 그래서 그걸 주인님 와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주인님에게 갖다 주는 보아보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어떻게 했어? 그거 주인이 있잖아요. 땅 주인이. 그러나 사실은 그 밭의 땅 주인은 그 보물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게 주인의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종이 그걸 주인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많은 금은보화여서 얼른 누가 볼세라 감춰버립니다. 그냥 묻어버려. 그냥 다시 정신이 나가버리고 넋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잠깐 집으로 들렸는데 아무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땀을 흘리고 뛰어왔던지 그 집의 아내가 당신 왜 그러느냐고 해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물만 몇 바가지를 들이마시고는
밥을 먹으라 하니까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오고는 다시 또 헐레벌떡 밭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밭에 가서 또 열심히 하여튼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일손이 안 잡혀요. 일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마음을 가다듬고 그 하루 일 양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잠이 안 오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을 아내에게라도 얘기했으면 속이라도 편하고 속이라도 편할 텐데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얘기했다가 만에 하나라도 주인이 알기라도 하면은 그건 고스란히 주인이 빼앗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종은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이웃 친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생각하기만 하면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막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너무 좋아서 이건 이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보고는 참 이상해요. 너무나도 이상해.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내 남편이 때 앞에 가서 일하더니 정신이 나가버렸는가, 정신이 돌아버렸는가 해서 막 당신 왜 그러느냐고. 그런데도 이 종은 뭐 해가지고 넋이 나가버려요. 그리고 밤새 뒤척뒤척거리면서 잠을 못 이룹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무슨 결심이라도 하는 듯이 집을 뛰쳐나가요. 어디로 간가 했더니 그 주인 댁으로 갑니다. 주인 마님에게로 가요. 그 부자 댁에. 김 부자님, 누구요? 저 올시다. 그래, 무슨 일인고? 예, 어르신, 제가 어르신 밭에서 논에서 참 부쳐 먹고 산 지도 꽤나 오래됐고 이제 저도 제 앞가림은 할 정도가 되고 그리고 조금 모아둔 돈도 좀 있고 해서 그 어르신 그 밭, 그 산 기슭에 있는 그 밭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저에게 팔았으면 좋겠는데 저에게 좀 팔지 않겠느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무슨 소리냐고. 그 밭은 이제 우리 조상들, 우리 후손들 가족 묘지로 쓰려고 찜해 놓은 곳인데 왜 그걸 파느냐고.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떻게 했어요? 애원을 합니다. 값은 얼마라도 좋으니 주님 그것을 제게 팔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밭이 그 밭대기가 1,000,000원이라고 하면은 시세 1,000,000원인데 자네가 살려고 하면은 뭐 5,000,000원이나 주면은 몰라도 나는 팔 마음이 없네. 그게 안 팔겠다는 얘기죠. 안 팔겠다는 얘기야. 자네가 혹 5,000,000원이나 가지고 와서 내게 팔라고 하면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고서는 팔 마음이 없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이 5,000,000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시세의 5배가 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안팔량으로 그냥 해본 거예요. 그냥 말대접 했다고. 그런데 그 종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시겠느냐고. 그러면 제가 5,000,000원을 가져오면은 그거 파시겠느냐고. 팔지야. 그러면 계약서 쓰자고 그래요. 이 사람 보기에는 이게 얼마짜리 얼마나 나가는 줄 아는가. 지금 시세로 1,000,000원이나 겨우 갈까 말까 하는 돈 밭인데 5,000,000원 주고 사겠는가? 자네가 무슨 돈이 그리도 많아? 자네 혹시 미치지 않았는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치지 않았고요.
저도 그 밭이 1,000만 원 정도인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그 밭이 꼭 필요해서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어르신이 5천을 내고 사라거니 제가 뭐 다른 방도가 있습니까? 그 밭은 제가 꼭 사야 할 밭이고 제게 필요한 밭이어서 그러면 5천이라도 주고 제가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게나. 이 그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4천을 버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엄청난 거금이죠. 그래서 이제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종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없어요. 자기 말로는 뻥을 쳤지만은 사실인즉은 없어요. 먹고 살기도 급급하고 애들 가르치고 사는 것 바빴죠. 근데 큰 소리는 쳐놨는데 이제 돈을 마련해야 돼요. 그 5천만 원을 만들어야 그 밭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보화도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계약서도 썼다. 이제 돈만 만들어서 가면은 그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 오두막집을 팝니다. 조그만한 이 밭대기 논대기를 다 팔아버려요. 헐값에 그것도. 그리고 하여튼 짐승들이며 뭐 하여튼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내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미쳤다 그죠. 정신이 나갔다 그럽니다. 당신 왜 그러느냐고.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왜 이렇게 미치느냐고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애들은 또 애들대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껄껄껄 웃어가면서 하나도 걱정이 없어요. 하나도 염려가 없어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이제 그거 사서 뭐더냐 이 말이요. 그거 사서 그 밭대기 하나 살려고 이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헐값에 팔아야 되느냐 이런 거죠. 도대체 그놈의 밭이 무엇이다고 당신 뭐 때문에 그러느냐고. 아니 이유는 알자고.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절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부족하죠. 다 처분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보 마누라 당신 집 아버님에게 가서 어머니에게 가서 돈 좀 치우라고. 반드시 이자 쳐서 갚아줄 거니까 떼먹지 않을 테니까 절대로 이자 쳐서 줄 테니까 돈 좀 꿔오라고. 뭐 남편이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어쩌겠어요. 이자 준다는데 줄 능력도 되지도 않으냐 하면서. 그래도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집에 가서 친정에 가서 돈을 주워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로 어렵사리 5천만 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져다 줍니다. 문서를 받습니다. 주인님, 이제 이건 제 땅입니다. 아, 자네 것이지. 자네 것이고 말고. 그리고 이제 문서도 받았고 사인도 했고 도장도 찍고 이제 다 이전이 전부 다 그 종 앞으로 다 됐어요. 정말 주변의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완전히 돌아버렸다 그랬어요.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왜 저렇게 미칠까? 이제 처자식들은 어쩌려고 저럴까? 이제 뭘 먹고 살려고 저럴까? 도대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막 내다 파는 물건들, 내다 파는 것들을 보면 이건 못 미쳐도 보통으로 미친 게 아니라고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그 아내에게 자식들에게까지도 당신들이 이제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고. 막아야지 왜 막지 않느냐고. 목숨을 걸고라도 그 하지 못하게 해야지. 막 그러면서 얼마나 막 좋지 않는 말을 하는지. 그런데 그런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어도 이 종은요 룰랄라야. 이 종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 5천만 만들어라. 5천만 만들어. 5천만 만들면 이제 나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는 5천만 만들자 5천만. 그리고는 하여튼 별말을 다 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돈 모으기에 아주 혈안을 대버려. 정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전혀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을 해요. 아내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누구도 자기의 편이 돼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부활을 발견한 거예요.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물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을 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막 춤을밭에도 괜찮고 미쳤다고 해도 괜찮고요. 사람들이 막 별말 별소리를 다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참새가 봉황의 마음을 어찌하겠냐, 그죠? 그 심정이었어요. 이 종은. 네 참새들이 이 봉황의 마음을 어찌하겠냐. 내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나는 너무 좋아서 나는 정말 이거 5천만 만들고 나면은 나는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봉황의 마음을 네 참새들이 어떻게 알겠냐. 그러면서 한간애를 써서 결국 5천을 만들어서 그 밭대기를 자기 앞으로 이전을 하고 등기를 하고 문서를 해서 자기 것으로 딱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쯤 되니까 문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요. 집도 논도 다 팔아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친정이나 가서 빌부터 먹고 살아야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만 오면은 이제 보침 싸질머지고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남편이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내가 막 난립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느냐고. 빨리 일을 가야지. 이제 돈 한 푼도 없는데 어디 가서 이제 살려고 그러느냐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애들과 같이 잠깐만. 아야. 저기 꽹이 좀 들고 오너라. 당신은 저기 삽 좀 들어. 이 밤에 또 뭐 달라고 그러느냐고. 당신 정말 완전히 미쳤어. 미쳤죠, 완전히.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는 자, 나를 따라와. 아니, 지금 갈 길도 바쁜데 지금 못하자는 얘기요. 에? 미치려거든 좋게 미치지 왜 이렇냐고 막 야단을 해요. 그런데도 이 종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벨말을 해도요 흔들리지 않고, 벨말을 해도요 괜찮아요. 그냥 보물이 있어요. 보물이 남들이 모르는 보물을 알고 있다니까요. 이제 자기의 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자기의 것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 벨 사람이 벨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눈 안 나도 깜짝 안 하잖아요. 서운하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고 성질도 나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누라하고 애들 데리고 꽹이와 삽을 가지고 그 밭으로 갑니다. 산기슭에 있는 그 밭으로 갑니다. 애야, 여기를 좀 넓게 해서 좀 파봐라. 정말 이유도 말도 안 해주면서 파라. 당신도 옆에서 좀 거들어. 그 삽을 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못해. 아니 당신 왜 그러느냐고. 이렇게 깊이 파서 우리 묻기라도 하려냐고 그러냐고. 이제 당신 혼자 살라고 그러느냐고. 그래요. 하여튼 파봐. 파보면 내가 말해줄게. 파봐. 그러니까 막 시부렁 거리면서 막 팝니다. 판데 한참 파 내려가니까 뭐가 덜컹 걸려요. 아빠 뭐가 있는데? 파봐. 계속 파봐라. 봤더니 진짜
커다란 괴짝이 나타나는 거예요. 흙을 다 털어내고 괴짝을 또 열었어요. 열었더니 반짝반짝하는 황금 보석들이 가득히 차 있는 거예요. 그 보물을 그 종은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 밭에 감추었던 보화, 그 보물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보물 얘기하니까 돈덩어리, 금덩어리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은 그잖아요. 천국은 감추인 보화다, 감추인 보물이다, 황금덩어리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물이요 황금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보물덩어리요, 황금덩어리요, 금은 보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어때야 돼요? 그걸 발견했다면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논도 팔고 집도 팔고 짐승도 팔고, 팔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팔아서 그거 사야 되잖아요. 어떤 희생이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거 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만 있으면 이제는 행복 시작이라니까요. 불행이 끝이고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이제 탄탄대로 승승장구하면서 살 수 있다니까요. 자자손손 대대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니까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인색하단 말 안 듣고, 쪼잔하단 소리 안 듣고, 정말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농부는, 그 종은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랐대.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다 팔았다 그죠?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소유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값을 치렀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보호합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천국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주고 값을 치르고 사셨느냐고요. 이 종은 다 팔았어요. 있는 것이라고는 전부 다 파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중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고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도 어마어마한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내어줘야 합니다. 그것을 간직하고는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값이 얼마나 나가는데, 내 것을 다 처분하고 내 것을 다 팔아 넘겨야 그것이 내 것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잖아요. 천국은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대다 팔아서 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라도 그건 사야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것은 사야 돼요.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만큼 귀한 것이라니까요. 그것만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만 소유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산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지니고 있다가면요 물불이 두렵지 않아요.
그분만 내 안에 계시면요, 나는 어디나 천국이에요. 어떤 것을 해도 두렵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고요,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다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도 지불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물질도 지불할 수도 있고요, 건강도 지불할 수 있고, 젊음도 지불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달라고 하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만큼 귀한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귀한 금은보화 황금 덩어리보다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헐값으로 그냥, 이 농부가, 이 종이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깊이 파서 그렇습니다. 깊이 파서. 많은 종들이 해마다 이종 저종이 와가지고 그 밭을 갈았어요. 그런데 다른 종들은 그냥 대충 적당하니 갈았기 때문에 또 그 쟁기가 그에 걸려서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냥 피해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걸 깊이 파서 엎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런 방구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깊이 봤어요. 힘싸자잖아요. 힘싸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바로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적당히, 그 보물을 적당히 해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면은요, 안 돼요. 발견할 수도 없고, 발견했다 해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면 내가 다 포기해야 돼요. 내가 다 내줘야 돼요. 욕을 먹어야 됩니다. 미쳤다고, 정신이 나갔다고, 헷가닥했다고, 돌았다고, 벨벨 소리를 다 들어요. 다 들어. 그런데 아무 욕도 안 먹고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삼는다?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설령 발견했다 그래도 그건 내가 값을 주고 사야 내 것이 되지, 내가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내 것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 어떤 분이 인천 상륙작전,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거. 근데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그 전투에서 총을 맞고 부상을 당해서 결국 이제 이렇게 제대를 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실험쌤 앓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에서 뭐 훈장을 줘요. 뭐 무궁 훈장인가 뭐 훈장을 줘요. 나라를 위해 싸웠다고. 그래서 그 분은 그 훈장을 집에다가 딱 걸어놓고 그놈을 늘 바라다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에게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이렇게 부상을 입어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나 너희들도 나처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네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어린 아이들을 보고. 그런데 이제 첫째 아이가 학교를 갔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둘째 아이는 아직 학교로 갈 나이가 아니었던가 봐요. 학교를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셔 버렸고 이제 훈장만 벽에 떠그러니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장을 보면서 아버지를 기억하라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하루는 이 친구가 학교를 갔다 오니까 훈장이 없어요. 동생이 물었습니다. 아가, 야, 안방에 있는 아빠 훈장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아까쯤에 엿장 주고 와서 엿하고 바꿔 먹었는데. 그 귀한 줄 몰라서 그래요. 그 훈장이 어떤 훈장인데, 아버지의 목숨과 같은 것인데 그 아버지 목숨을
엿가락 하나에 팔아넘겨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천국이 어떤 곳인데 엿가락에 어떻게 사 먹으려고 그래요? 수고도 안 하고 그걸 그냥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치가 없고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되는 거예요. 천국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온갖 것을 다 가져도 예수 없으면 꽝이에요. 천국 못 가면 꽝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뭐 별것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못 가면 그건 꽝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벨스러워도요, 예수 물어보면 그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천하 없는 고아예요. 그런 예수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 종은 발견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팔아 없앴다니까요. 그동안 가지려고 했던 것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동안 그거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다 포기했다니까요.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 발견하고 나서는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위, 명예, 지식, 모든 것을 다 분토처럼 여겼다. 똥오줌으로 다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상한 분을 발견했으니까, 너무 귀한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니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분과 비교될 만한 대상자도 없다니까요. 그런 분을 우리가 그냥 헐값에 그냥 아무 값도 치르지 아니하고 살려고 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 것을 다 팔아 없애야 살 수 있는 분이에요. 내 것을 다 포기해야 내 것이 될 수 있는 분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만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보다 1000배 만배예요. 이 종이 5천만 원을 들여서 그것을 샀다 가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 괴짝에 가득히 들은 보물이 시가, 가치로, 돈으로 따지면 얼마짜리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예? 10억이요? 100억이요? 1000억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돈으로 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1000만 원이요? 100만 원이요? 1억이요? 10억이요? 100억이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어요. 그분을 우리는 모시고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러니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신바람 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진짜 재미지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징징 짜고 살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는데 그 귀하신 그분, 황금 보화를 내가 내 몸에 지니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무섭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일이 많습니까? 우리는 절대 걱정도 하지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요, 왕따도 당하고요, 불이익도 당하고요, 미움도 받고요.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편히 쉬어야 할 시간이잖아요. 밥 먹고 한숨 주무셔야 될 시간, 텔레비 보고 즐겁게 가족들과 있어야 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나온 게 뭐예요? 그분이 더 귀하기 때문에요. 그분이 더 좋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희생을 치르지 아니하고 그분을 모시고 산다? 그런 희생을 치르지 않고 천국을 내 것으로 삼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여러분들이 그분을 소유하기만 하면 횡재한 겁니다. 그것은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보화는요, 쥐어주고 꿔주고 나누고 보다 보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닌 그 보화는 나눠주면 더 극대화가 돼요. 꿔주면 더 많아져요. 더 풍성해져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그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샘물처럼 더 솟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자손손이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복